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물론 어려운 말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헨, 나하멘, 뭐 헤세드, 뭐 헬라 말로 말하면 카리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한국말로 말하면 은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냐?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거를 바라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밑에를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뭐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땅의 것은요, 또 권세, 권력,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거 다 지식 다 좋아요. 이런 것 가지고 추구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오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것은 덤으로 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만사가, 영어로 내가 2달 동안 외웠으니까 써먹을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과, 해결, 응답,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은혜도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못 받은 자가 있어. 그런데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중간에 은혜 받을 뻔했다가 못 받는 바보가 또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 비춰볼 때. 이해하시겠어요? 2가지로 나누는 것도 있죠. 자 보세요. 빛과 어둠. 이거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어디요? 지옥. 이거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오른편에 선 자, 좌편에 서는 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예배도 드리러 오는 자,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 신자. 이렇게 2가지씩 나누는 것도 많이 있지만 좀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내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3가지로 나누라 딱 그러면요, 이렇게 말해요.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잘 들어요. 예?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 꿀벌 같은 신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아멘 좀 하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가릴 때 이렇게 말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말꾼 되지 마요. 말꾼은 말쟁이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 가면 유서, 말 같은 걸로 사람 다 사기치고, 사기꾼은요, 말꾼이 아니면 절대 사기 못 칩니다. 맞죠? 말재주가 있어야 사기칩니다. 이 보이스피싱 다 넘어가잖아요. 어떤 수사관이 보이스피싱을 잡았어. 2시간 동안 수사하는 가운데 2천만 원 뜯겼어. 거기서.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그 사람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 어머나 떼돈 벌 것 같아. 당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겁니다. 말재주를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말재주 있는 사람한테 자꾸 홀리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치우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면적인 걸 보야 하고, 진실을 보란 말이에요. 인격을 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뿐 아니라 상대방들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을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기죽이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기죽이는 사람 있죠. 기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길을 살리는 사람 있죠. 이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지 부정적인 사람 성공 못해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그런 식으로 나가.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놓으란 말이에요. 항상. 이게 성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총을 받고 싶으면요, 부정적인 생각 버려요. 불평 마인드 버려요.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을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환경인데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쉽게 예수님을 비유를 한번 말씀해 봅시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친구라는 소리 잘 안 했어요. 그만큼 뭔지는 몰라. 그러나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잘 들어봐요. 네? 왔는데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고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좀 기다려 주시지요. 왜 나사로를 데려갑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대답해요. 둘 중에 하나 답이라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라겠어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감사가 나올 일이냐고. 감사했어요, 감사.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나옵니다. 감사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오는데 나는 어디에 속했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나? 나는 말꾼인가 구경꾼인가 일꾼 신자인가? 이 말꾼 되지 마란 말이에요. 말꾼.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말꾼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이나 사두개나 벳세다냐, 예? 고라시나 하고 책망했잖아요. 아멘. 겉볼 때는 뻔지른하고 형식주의자들이고, 그런데 열매가 없고 알곡이 없고 믿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지. 말꾼 되지 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 무슨 사랑이요? 맨 입만 열으면 남의 쑥덕거리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동으로 보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말꾼 되지 마요. 교인들은요 이 말꾼에 넘어간다니까. 예?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말재주가 좋아요. 그분들 성경을 풀어주는 거 비유법으로 막 푸는데요, 기가 막힌 것 같아. 왜 기가 막혀요? 자기는 성경을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지. 이상 야릇한 거 들으면은요 웃기는 거죠. 그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말로 막 다 해갖고 뿅뿅 가고 갈비탕 하나 얻어 처먹고 뿅뿅뿅 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땅 하나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1000평인가 2000평이나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10명인가 이상이 계약을 했더라고. 그동안 너무 잘했으니까 이 사람은 천사인 줄 알고, 예? 내 말 들어봐요. 근거도 없이 가져보지 않고 서류를 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했어. 예? 그래서 그 사람 감옥 가고 10명 사기당한 사람 울고 불고 난리 났지.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지. 목사보다 위에 있고 장로님보다 위에 있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조심조심, 말조심, 사람 조심하란 말이야. 아멘이죠? 정신들 바짝 차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뭘 하든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러고 하란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구경꾼 신자, 이거 무관심하는 자예요. 무관심 신자 되지 마세요. 남의 집 불구경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무관심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음에 아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어. 안 믿는데 구원 받아요? 아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해가 되시나고요?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막 개나 거리나 세상 말로 아무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요
이거 억만불짜리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개죽음 당하려냐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홍해바다 앞에서. 그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냥 홍해바다를 갈라서 딱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조건이 있어. 중간에 딱 조건을 내걸어. 모세야,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하나님 맛이 갔어. 아니, 무슨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갈라지냐고요. 그게 지 생각, 지 판단 대로 사니까 불통 터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가르쳤더니 갈라지잖아요.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자,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서 난리가 났어. 그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어 갖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반석을 쳐라? 아니, 장난하십니까? 무슨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위덩이에서 물이 나옵니까?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남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 같고 무식한 것 같잖아. 그러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100바퀴 돌지 마. 그냥 한 바퀴만. 그 다음도 6일까지 지을 때는 7번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그냥 7바퀴를 본다고 100바퀴 돌고서는 아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너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리고 작전이요, 기도 작전이요. 아멘이죠? 그래서 7번째, 무너져 버렸잖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야, 요단강에 7번 복역해. 남한 장군 아시죠? 장군이면 뭐요? 권세가 많으면 뭐요? 그 당시에 그 병은 죽는 병인데, 한센병 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7번 순종했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쓰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그 더러운 죄를 짓고 돌로 찍어 죽어도 싼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니아 슈바 하는 말이에요. 언어로 말하면 방향전환이요.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구경꾼 신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가 내가 하는 일, 주의 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해도 말 안 듣잖아. 무관심하잖아. 자, 근데 무관심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은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했잖아. 조건이 있다니까. 신명기 28장만 봐도 너희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마다 잘 되잖아. 성배수도 복받고 드레스도 복, 우양 새끼가 복받고 떡 봐주고 그러시고. 아멘 하세요. 복.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지만,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 근데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 말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가 저주받고. 내 말 아니요. 신명기 18장 읽어주고 있는 거야. 19절에 뭐라고 했어? 반대지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 덩어리야. 순종치 않는 자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네?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는 게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꾼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세요. 일꾼은 일만 하면 일꾼이요. 그게 일만 하면 돼요. 일꾼은 뭐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잘 들어,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잘났어도, 잘 들어봐요, 아무리 잘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지 계산,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 갖고 살면 안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이해가 안 돼도 7바퀴 돌으라면 돌고, 7번 목욕하라면 목욕하는 거고, 맹물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거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주라면 떼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 뭐 이것도 얘기하면 거미 같은 신자. 거미는 일도 안 하고 숨었다가 함정만 파놓고 먹을 것만 생기면 잽싸게 나타나요. 물고 뜯고 괴롭히고, 영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예화드릴 시간 없네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진짜 없을수록 축복이에요. 이 본인도 망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없어야 좋고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입만 열으면 물고 뜯고, 남을 칭찬하는 꼴이 없어. 남을 자꾸 용기를 주는 적이 없어. 그냥 다 물고 뜯어. 단점만 캐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허물만 찾아보려고 그러고. 이게 참 조심하세요. 거미 같은 자. 남을 영혼을 죽여. 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맞아요? 자기 때문에 영혼이 예수를 버리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개미는 뭐예요? 열심히 부지런은 해요. 그런데 지 먹을 거 지가 챙기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남의 거 뺏지도 않아요. 그냥 열심히인데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없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있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내지 말고 가만 놔둬. 왜? 자리에도 앉아주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이 앉아있으니까 힘은 돼요. 그것뿐이에요. 꼭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끝이요. 기도를 해도 참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라고 제 옆에 했습니다 하고 끄트머리에 마지막에도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 한마디, 교회에서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안 하고 끝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지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잊어먹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인이 없으면 문서도 다 헛것이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는데 무슨 축복이 오냐?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요. 맞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쭉쭉쭉쭉 하다가 그거 풀어준 시간 아니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뜻이 하늘 이룬 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미 같은 신자는 세모표시예요. 이런 종류가 됩니까? 유익이 없어. 그러다 해도 안 끼쳐. 자기만을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꿀벌 신자가 있어요. 꿀벌은 열심히 꿀을 따다가 절대 안 처먹고 다 겨내요. 그 다음에 강력 에너지, 로얄 젤을 만들어다 줘요. 또 강력 항생제, 프로폴리스 만들어다 줘요. 이 벌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유익을 주는 사람. 그냥 나갔다 오고 나면 성도도 두세 명씩 꼭 물고 와, 주일날. 꿀벌 신자가 되세요. 유익한 꿀벌 신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꼬집어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항상 양면성 있듯이 세 가지로 나누면 은혜 받은 자, 받으려다 못 받은 자, 은혜 못 받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또 생명을 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축복받았다, 뭐 이렇게 다 은혜라고 했잖아요. 제가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요? 롯입니다. 여러분 롯을 볼 때 소알 땅에서 어디로 나오라? 소알 땅,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이게 죄악으로 꽉 찬 땅에서 소알로 나오라. 소알이란 말은요, 원어를 보면 스몰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작다, 작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와라.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떠나라. 아브라함도 왜 축복받았나요? 갈대우를 떠나라. 정든 고향이지만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날이 나와요. 맞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자,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그래서 또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서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요, 불평하고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 옆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내 영이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과 두 딸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상의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말씀을 뭐예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엔조이하고 좋은데 뭘 떠나냐? 이런 따위 소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두 사위예요.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난 성경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사람 누구예요? 롯의 아내입니다. 뒤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살짝 나와서 은혜 받을 뻔했는데 주일 한 번만 살짝 골프 치러 가고 11조 한 번만 똑 떼고 이 살짝이가 문제예요.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저주받고 말았어. 소금 기둥이 뭐 유황불이나 소금 기둥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맥을 짊어 보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려요.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예? 은혜 받은 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려니까 롯의 처같이 되지 말고 은혜 받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그리하면 하는 말은 자 순종하면 내 말대로 따르면 이해가 안 돼도 따라주면 보상이 따라. 그 다음 말이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구원받아. 부모 홍경에 그리하면 구원받아. 맞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그리하면이에요. 다 이게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도 give and take라고요. 목사는 하나님도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합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믿어지죠? 성경에 하나님도 그랬는데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내가 풀어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요, 핵심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맞죠? 세우면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대로 네가 해.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게 여호수아 1장에 지금 읽어준 말씀도 이겁니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조건이라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불안, 조조, 낙심 이건 마귀용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뭐 때문에 환난 핍박 온다고 넘어지려고 합니까? 신앙 지켜야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올라갔다 그러고 내가 살리라. 맞습니까? 담대하란 말이에요. 불안초조 낙심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라. 나는 항상 이 믿음 갖고 오늘날까지 살았어요. 이게 마음은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뿐이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이걸 아셔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오. 여기 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자들어요. 형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가다가 아시죠? 사닥다리 역사,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 받고 이제 처가살 20년 하잖아요. 그때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다 바쳤거든. 거기서 돌단을 쌓고 아셨죠? 그러고 나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나는 비상금도 이제 없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확신 속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갔어. 그랬더니 진짜
아무리 이 애삼촌 나반이 사기를 쳐도 별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야구 편이잖아요. 얼룩덜룩 떨떨떨떨 얼떨떨 떨떨만 낳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듣잖아 무슨 말인지.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 건들 자가 있겠어? 맞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그 다음에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마세요. 나무도 흔들으면 죽는다고, 이빨도 흔들으면 빠진다고. 아셨어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 법률, 율법,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자. 자,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 와요? 오늘 말씀 어떤 축복이 와요? 오늘 읽어줬잖아요. 5절로 9절까지 읽었잖아요. 어떤 축복이 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시리니 경쟁에서 이기는 축복을 준다. 장사를 해도 최고 탑으로 끊게 한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장사를 해도 최고의 탑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탑. 모든 일이 최고, 엄지가 되게. 성경 신명 28장도 엄지가 될 전중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며 엄지가 되게 하시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7절에 모세와 함께 해준 게 뭐예요?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줬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튀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아이성이 점령돼요. 왜 아멘 안 하나?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려요.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너와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곁을 안 떠난다네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네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불통이 좋아요? 형통이 좋아요? 그렇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케 하리라. 오늘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형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 나와요? 그 말이? 찾아봐요. 어디 나와요? 시편 122편 6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거기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평안하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이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내 말 아니에요. 시편 122편 6절 읽어봐요. 예?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형통. 다 형통하세요. 형통. 그리고 평탄케 하리라. 여러분 울퉁불퉁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평탄대로가 그러죠. 평탄. 순조롭게 모든 게 잘 돼. 막힌 게 없어. 걸림돌이 없어. 디딤돌만 놔줘. 이게 평탄이에요. 평탄. 그래서 평탄대로가 열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평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탄. 그냥 사업 잘하다가 망하고 또 잘하다가 망하고 이러지 말고 평탄. 순탄하게 걸어가요. 아멘. 걸림돌은 싹 없어지고 디딤돌만 쫙 놔줘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줘도 알죠?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케 하실 거고 형통케 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한번 1장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바로 조건이 있다는 거.
아무나 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즉 모든 대로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야 울지 말고 돈물 옮겨놔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을 때 살려내잖아요. 아멘.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질병에서 다 떠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자들이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되고 마귀 사탄 귀신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자자손손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